이 시간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5절 26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왜냐하면 이걸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쉽게 다가와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제대로 못 받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눈이 직장이나 집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 시간 정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오늘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까? 오늘 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그 내용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죠. 당연히 안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세 남매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데서 30여 킬로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마을에서 마르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무슨 연락이냐 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가시지를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이걸 딱 그냥 이 병은 이러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 들었고 그만큼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웃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병은 그럼 죽을 병이 아니면 무슨 병이에요? 살 병인가? 이 말이 바로 나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파서 좀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러 지금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라 제자들. 그리고 빨리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틀간 더 스테이를 하십니다. 이틀간 스테이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신적 능력으로 아세요.
자,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로 다시 가신다면 이것은 예루살렘 바로 옆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에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하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물론하고 지금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잠자는 자 나사로를 깨우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잠자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잠을 잔다고요? 그러면 깨나겠지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었다. 이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도착하신 것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가 죽어있는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착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거하고 오늘 뉴욕 사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오늘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돈 벌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척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21세기 뉴욕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만약 들었다 하면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내가 무지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게 며칠 됐다고요? 나흘인지 어떻게 아세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17절에 보니까 나흘이 되었대요. 나흘이면 며칠이죠? 4일이 되었다.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있는 게 4일이 되었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좀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다? 조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2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덤 속에 4일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오시기 전에 이틀을 묵었으니까 오시는데 하루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하루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왔다 알려주고 이틀은 거기에 스테이 하셨고 또 마지막 날 오셨으니까 며칠이에요? 사흘이죠. 그러니까 아마 나사로는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러 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사로가 아파요. 이 순간에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장례 습관이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처럼 뷰잉하고 이러질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죽은 것을 시체를 밖에다가 내버린다. 그럴까요? 어떻게 알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무덤에다가 넣어둡니다. 바로 죽으면 무덤에다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무덤은 동굴을 파가지고 바위를 파서 거기에다가 넣어두기 때문에 좀 선선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썩질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덥잖아요. 여기보다. 지금 우리 여름 덥죠. 굉장히 더우니까 시체가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바로 넣는데 오늘 보니까 나흘이 됐다.
유대인들이 이 장례 습관은 뭔가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은 이 영혼이 있잖아요. 3일 동안은 떠나지 않고 이 사람 주위를 맴돌아요. 영혼이. 왜? 혹시 이 사람이 살아나면 이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무덤에다 놔둬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나면 이 영혼도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3일이 지나면 떠나버립니다. 4일째 되면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사를 지내면 며칠장을 보통 지내죠. 이 셈족, 아담의 노아의 셋째 아들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가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다 셈족입니다. 그래서 이 3일장을 하는가?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누가 이정근 집사님 연구해보세요. 이거 연구해서 진짜 왜 3일장을 우리나라는 하는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하면 이거 하면 무조건 박사예요. 신학 박사입니다. 이거 했다 하면. 근데 3일장을 우리도 아마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4일자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무덤에서 4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나사로는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죠.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적이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오늘 이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분명하게 이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고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도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죽음에 이미 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죽어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그는 더 이상 살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많은 유대인들이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뭐를 왔어요? 위문을 왔어요. 조문을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여기 보니까 5리쯤 된다고 돼요. 한 3km 조금 안 되는데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여기가 눈이 번쩍 떠져요.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그러면은 예수님께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 쉽게 해서 예수님을 덜 대적하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예수님이 하면 딴지 걸어가지고 예수님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런 사람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조문을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유대인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거기를 간다는 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르다, 나사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올까? 제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조문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러는데 여기 보면 나사로한테 많은 유대인이 왔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걸 딱 생각하면 나사로나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겠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교류를 할 정도면 사회적 신분이 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신분이겠구나. 더군다나 이 세 남매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뭐를 쏟아요? 향유를 부어요. 근데 그 향유를 부었는데 인도산 최고급 샤넬 넘버 5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 1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치 연봉 이소라 양 연봉이 지금 한 5만 불이 넘는데 그럼 5만 불짜리 향유를 갖다 예수님 발에 붓는다 이런 생각해보세요. 이소라 양이 한 부을 수 있을까요? 5만 불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요? 5,000원짜리라면 혹시 또 사면 되니까 붓겠지만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적어도 굉장한 부자예요.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가지고 있는 걸 부을 정도면 굉장히 부자라는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그리고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여기에 와서 조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3일 동안은 통곡을 합니다. 온 사람들이 3일 동안. 그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울음소리가 나타나지면서 7일 동안은 아주 그냥 애곡을 합니다. 이러면 슬퍼하죠. 7일 동안. 그 다음에 30일 딱 또 7일 지나고 30일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면 머리도 잘 안 감고 화장도 좀 안 하고 옷도 뭐 대대입지도 않고 그냥 추리하게 있으면서 슬픔을 애도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습관인데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 얘기는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렇게 왔을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이 사실을 여기다 이렇게 두 절에 너무 중요한 이 성경 말씀에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도 역시 또한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공동체가 인정할 만한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그들이 공개적으로 나사로는 죽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식구들만 모여있으면 혹시 안 죽었는데도 시체를 감추고 죽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얘기는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사회에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은 꼼짝없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근데 세 번째 보면 또 20절, 22절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또 한 말씀 합니다.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면 되지 뭐 또 소식까지 전하시는가? 제가 보기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랑 있죠?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만나봤어요 예수님을? 12명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기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젊은 청년 몇 명이? 13명. 그죠? 13명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13명만 오면 좋겠는데 거기에 또 곁다리로 또 김씨, 이씨 뭐 이렇게 또 따라온 사람들이 조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리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조문을 온 사람들 누구? 유대인들이 보면 위험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 베다니 마을 어귀에 미르나무 있는 동굴과 가수원 길에서 아마 쓰셔가지고 온다는 소문을 그쪽에다가 다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참 조문하고 사람들하고 있다가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무리답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아직도 집에 어떻게? 마르다는 어떻게? 예, 마르다는 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어떻게? 앉았다는 게 뭐예요? 가만히 앉아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앉았다 여기서 이 말은 자기는 지금 통곡을 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앉았다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는 너무 슬프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마르다는 손님도 영접해야지 또 조문객 맞아들여야지 음식도 갖다 줘야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아니까 불이 나게 뛰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자, 예수님을 그래서 만났는데 예수님은 어구 밖에서 지금 제자들 밖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다가 바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랬을까요? 예수님 기다렸어요 이랬을까요? 오늘 그 말씀 마르다가 한 말이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하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우라를 주지 않아야 했나. 그러나 나는 제자로 주께서 모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로 문자로 쓰다 보니까 너무 정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무슨 말 하고 있죠?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죠? 애걸 이미 물고 있는데 애걸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어쩌면 원망도 있을 거고 어쩌면 후회도 있을 거고 어쩌면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어쩌면 막 예수님 비난하고도 싶을 거고 예수님 왜 여기 없으셨어요? 왜 여기?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우리 오빠가 오라버니가 어떻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저는 괜찮아요. 지금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은 그런 거 무엇이든
말씀만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다 할 줄을 난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살려주세요 이 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쩌면 그런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옵소서 이러면 주님이 알아듣는데, 그걸 보시고 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요래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주여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인데요 아시잖아요. 주여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알아보시네요. 자, 주님이 이 말을 딱 듣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 지금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는 너무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 야이로의 아들 고친 것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인 걸 살린 것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눈먼 자도 고쳤고 다리 저는 자 모든 병을 고쳤다는, 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난 예수님이 대단한,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지금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잘 오셨어요, 빨리 가십시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난 예수님 능력 있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 압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능력 있는 걸 알면서 이렇게 살질 않아요. 능력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여기 두 번째 말을 보면은, 근데 예수님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구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신다는 요 말이, 단어가 이 성경에 보면 원어가 구한다는 말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좀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또는 이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좀 주세요 하는 이런 말이 있고, 동등한 사람에서 좀 줘 이렇게 한 말,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 요 말은 어떤 단어냐면,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제발 좀 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구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걸 주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얼핏 보기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도 나오고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믿음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구분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걸 무엇이든지, 여기서 구하는 것이라는 게 딱 하나를 얘기하는 게, 이걸 단수로 써가지고 내가 오빠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주실 거예요 하는 그런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걸 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구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그런 일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쳐주세요 하는 말이 아니라, 난 예수님 당신 능력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더구나 세 번째 더 중요한 이 마르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것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다. 믿음을 표시하는 데는 중요한 성경의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세요? 믿으세요?
둘 다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 마르다는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소문도 듣고 내가 주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런 분,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던 분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압니다. 압니다. 지금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거기까지. 난 예수님이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함께 있었다고 하면 나사로는 어쩌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죽을 그 순간에 이곳에 안 계셨다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지금 다시 말하면 뭐냐면 혹시라도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짜고 시체를 빼돌리거나 아니면 죽지도 않았는데 감춰놨다가 짠 살아났다 이렇게 속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 계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시체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성이 하나도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사로가 지금 현재 죽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마르다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막 3가지 4가지로 철저하게 다 증명이 되어 있고 나사로가 지금 썩어 문드러진 4일이나 된 시체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기절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겠죠. 그거는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입 바른 소리 있잖아요. 아멘 이러는 거 있죠. 아마 우리는 그랬을지 몰라요. 어쩌면 마르다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24절에 보니까 시작. 마르다의 신앙 얼마나 좋아요. 주님 우리는요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마지막 날이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건져내서 하늘나라로 우리는 부활됩니다.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오라비도 아마 그때 부활이 되겠지요. 믿음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엄청나게 좋은 믿음이죠.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지금 아주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압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면 주님 빨리 갑시다. 오라비가 사는데 이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끝날 때 되면 우리 다 부활하잖아요. 알아요. 그때 우리 오라비도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부활하지요. 당연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넋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걸 우리는 이런 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런 신앙이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로요. 지금 현재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자신이 아직도 경험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아주 먼 미래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를 이 마르다는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여러분 부활합니까? 지금 여러분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마르다는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무덤 너머에 있는 거,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거,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을 주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선까지 못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도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마르다가 뭘 알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걸 뭘 도대체 이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25절, 26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고 자기를 선언하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여러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드디어 그 7번째 마지막 자기 선언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었는데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가 저는 막 가슴이 뛰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가슴이 안 뛰어요. 나 그거 다 알아요.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마르다는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같았으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내 오라비를 내가 살려주겠다. 지금 살리러 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오라비를 살리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약속도 했고 지금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베다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마르다가 지금 원망 반, 한탄 반, 간절한 반 이래가지고 안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예수님은 내 오라비를 내가 살리마. 가자.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남의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중대한 사건, 사실을 갖다 우리에게 의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이나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나사로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부활이 있어요. 여기 생명인데 이것을 내가 너의 오라비인 나사로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어디다 받아가지고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을 어떻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주시옵소서 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우리는 부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인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 자체이신데 그분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생명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부활 얻고 싶어해? 너희들이 생명이 있고 싶어하냐?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하니까 줄 거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냐? 생명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부활은 없어요.
단순히 부활과 생명은 외부에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이런 고백이, 이거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멋있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인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부활, 생명 이런 것을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시거나 제공을 해주시는 분 같으면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제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나 생명은 결코 우리가 기도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읽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나를 믿는 자는, 이 6글자가 바로 해답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에서 유일한, 소위 말해서 부활, 생명, 예수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연합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주는데 돈이 나한테 있어야만 내가 돈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돈이 있는, 돈 자체가 안 왔는데도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왔는데도 내가 생명이 있나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을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돼서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소유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얼마나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르다는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믿는 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부활이고 생명인 예수를 내가 믿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면 내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두 가지가 나와요.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이건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저 이단들 중에서는 교주가 절대 안 죽는다 그래요. 무슨 약을, 물을 먹어도 안 죽고 뭐를 하면 안 죽는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거기 따라가가지고 안 죽는다고 불로장생에 물을 얻어먹고 그 한 병에 50만 불, 150만 불까지 주고 사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모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갈 때 유모란 사람이 200만 불짜리 물도 팔고 300만 불짜리 물도 팔았어요. 근데 그 물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중에도 8분은 사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8분 정도. 이 많은 사람 중에 8명은 혹시 알아? 그래 믿지 않은 자들. 아니 뭐 200만 불 없는 셈 짓지 뭐 한번 사 먹어보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활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이고 먹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는 죽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요. 죽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 몸과 마음이, 몸과 영혼이 산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잘 외우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입만 뻥긋하지 못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까지만. 그게 왜냐면 조금 더 암송을 해야 된다. 암송하는 척 하지만 사실 못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죽어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 28절 29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때 5장 28절 29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미 말씀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질 않았죠. 근데 예수님 전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삶이 뭐예요? 영생 아니에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 아마 무덤 넘어 있는 것이고 사막이라고 하는 그 종착역,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에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의 고통이 없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말한 부활, 그리고 요번 두 번째 말은 생명을, 자신의 생명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이 살아서 나를 믿었다? 바로 내가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생명,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훗날 인간의 역사가 종말이 끝나고 말세가 돼서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의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지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바로 지금 생명을 받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적인 부활을 믿어야 되지만 현재적인 우리 예수의 생명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마르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먼 부활만 생각해서 내가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살 것이다 하니까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너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참된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걸 다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지금 들었는데 제가 미안하지만 다시 얘기하라면 아까 뭐라 했죠? 이렇게 또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현실이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한마디 던지십니다.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어떻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들었어요. 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너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알아왔다. 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이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느냐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계세요.
이것을 묻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신앙 지식, 그리고 있는 등 없는 등한 이 정말 얇은 얼음장 같은 이 믿음, 이것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만약 던지시고 내가 믿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안 믿어도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바로 지금 마르다는 지금 그렇게 하는데, 드디어 마르다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르다는 예수님 내가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야 돼. 지금까지 이 마르다는 압니다. 내가 압니다. 예수님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느냐 하니까 이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 이제 드디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나에게 왕이 되시고 나에게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과 차이가 하나도 없는 바로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세상에 오신 분이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에 우리가 매여다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얼마나 바람에 나는 헛껍데기 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설사 우리의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져야 합니다. 좀 진지해져요. 돈을 여기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놓고 일을 한다면 밤잠을 못 자고 진지해지잖아요. 그런데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지해져야 합니다. 철저해져야 합니다. 대충.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알고 대충 지내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하고 모습 보고 예수 믿는 색깔 무늬 적당하게 옷 입고 다니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내 앞에 오신 세상에 계신 그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미래의 영원한 약속인 부활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생명을 사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죠. 같이 한번 다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나는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어디서?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이 바로 그것을 성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누가 살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예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영혼으로 살고 있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직장도 다니고 있고 남편하고 결혼도 하고 있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일도 하고 있고 돈도 벌러 다니고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육체적으로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너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 땅에서 뭘로 살고 있다? 육체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뭘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좋아요. 돈을 벌려고 새벽부터 일찍까지 일하세요. 뼈가 부서지도록 공부하세요. 일을 하세요. 정말 사람들과 기쁘게 맛있게 먹고 놀고 아프면 철저히 아파도 보세요. 싸우려면 철저히 남편과 아내하고 싸워도 보세요. 정말 욕심도 한번 내어버리고 높은 자리에 가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